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어제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되 이적과 기적으로 기한 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맺은 것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언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은 두려움을 느껴요. 죄인은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공포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가짜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죽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직접 들어오게 되면 두려워 떤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메뚜기 떼를 다시 강한 군사, 훈련이 잘된 군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이 큰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강한 군대, 훈련이 잘된 군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도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회개는 이따 저녁 때 하고 내가 생각나면 하지. 절대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회개는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강한 하나님이 약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약하시냐 하면 회개하는 자가 찾아왔을 때 약하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멸하는 길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전부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서 마지막 날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심판이 얼마나 세밀하게 무섭게 임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훈련된 군사들이 그냥 창문을 통해서 각 집을 들어가서 그냥 낱낱이 수색을 하여 모든 죄인을 다 끌어내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죄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큰 심판 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전에 내려졌던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던 것을 다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어떻게 점령하였어요? 어떻게 점령을 하였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갑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5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죠. 어떻게 하여야?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대로 시행을 해요, 안 해요? 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왜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 누가 싸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지금 노하고 계시잖아요. 이 백성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진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성을 택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도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고 크셔서 그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먼저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와야 주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주님을 부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일날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래서 그날 누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가게 되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말씀 1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서 오늘 지금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관줄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로마서를 가봅니다.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13절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자, 13절 옆에 미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 미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 심판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면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깨달으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